반갑습니다. 청년시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청년의 집회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고 청년회장님이 부탁하셔가지고요. 오늘 제목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 전도, 그냥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늘 설교하고 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희들, 이 세상 죄를 물마신같이 마시면서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었던 저희들,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 압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청년으로서 귀한 직분을 또한 주시고 청년의 위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특히 코로나 감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 건강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수원계 형제 자매님들, 또 수원계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셔서 위급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저 멀리 전주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또 능력의 말씀을 통해 전주교회에 이뤄진 영혼들이 이번에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년의 전도 집회에 또 우리 귀한 영혼들 38명 확답자 400명이 넘는 기도 부탁, 주님 그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청년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홍진 목사님에게도 능력의 말씀과 건강을 더욱 내려주셔서 이번에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참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에 큰 핍박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여 준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특히 우리 청년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실감하시잖아요. 또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우리 시대에 고립이 막 됐어요. 지금요. 우크라이나를 치는 바람에. 그래서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스토리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우리 봉사 형제님들 시나리오를 쭉 들어보니까요, 야, 그럴싸하더라고요. 러시아는 더 고립이 될 거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치러 내려가는 그 일이 실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 그건 사실이니까요. 전개가 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시나리오는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멜이라는 어원도 그 벨라루스라는 친러의 나라가 있죠. 거기 수도가 아니고 주도입니다. 그 주도가 바로 고멜이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이 이제 정말 성경에 나오는 고멜이지. 우리 고멜은 우리가 독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원적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벨라루스도 연합해서 우크라이나를 치는 것을 돕고 있으니까 친러 세력이니까 우리가 그것 또한 우리가 염두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확실해지면 담임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건 그거고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 특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정말 지겹게 2년이 넘었죠. 지금 현재 이러다가 3년까지 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팬데믹이 순식간에 왔는데 사라지는 것은 이렇게 오래 걸리고 더딜까요? 우리 시대는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인 건 분명합니다. 모이기가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모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이는 것 자체가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시골에서는 귀한 부분 못 가게 하려고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말도 있고 별의별 말이 다 생겨났어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역사상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역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대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특별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방역 패스도 잠깐 경험했지만요, 그리고 동선 추적하는 것도 우리가 초창기 때 느꼈지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 이번에 많이 보셨죠? 정말 통제 시대라는 게, 빅브라더 사회라는 게요 정말 눈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도 연쇄 살인마가 이번에 잡혔어요. 한 몇 주 전 그 기사를 보니까요 20몇 년 동안 도망 다녔던 남자는 이미 처형됐고 여자는 7명을 살해해서 죽인 살인 강도들입니다. 그 부부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잡혔냐면 안면 인식 카메라 탄왕이라고 하는 하늘의 그물, 그것 때문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왜? 범죄자 기록, 신상, 얼굴, 윤곽 그런 걸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켰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그 13억 이상 되는 그 거대 대국 중국에서 사람을 찾아서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끝까지 부인했는데 결국에 증거가 나오니까 본인이 맞다, 그 이름이 맞다, 범죄자 이름이 맞다고 시인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사건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에 다 준비된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가장 세상은 막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또 소동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어떻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기름을 차를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넣거든요. 넣으면 지난번에는 제 차가 카니발입니다. 한 70리터 기름통인데 기름을 딱 넣으니까 한 85,000원, 4,000원 이랬었어요. 근데 어제 내가 넣었나? 또 넣어보니까요 12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도 접어들었어요. 경제는 침체되고 경기는 없는데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아주 혼란의 시대. 이때 지금 전 세계,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막 흉흉한 소문이 퍼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을 어디서 한다고 했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들어보면 미국 쪽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정치적인 세력, 종교적인 세력이 분명히 그것을, 이 혼란한 것을 해결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슈퍼맨이 나타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를 마음을 사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환란의 시대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흉흉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말한 가장 선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 지금 베드로전서 3장에도 나왔지만요,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우리 그 열심이 맞습니다. 선을 행하면, 여기서 선은 남 이웃을 도와주고, 또 가난한 사람을 뭐 이렇게 챙겨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 선한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선한 일은 뭘까요?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즉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요, 너무나 귀한 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이 주인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선은 주인공이시고요, 중요한 것은 강사님도 쓰임받는 부분이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오지 않는다면 강사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400명의 기도 부탁을 내줬고, 실제 확답자가 38명, 뭐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전주 집회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전도는 하지 못했던 걸로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회보다 조금 더 많나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대에 전도가 된다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8명이 확답을 하셨다니까요. 뭐 온라인, 실제 참여, 이게 다 겹쳐져 있는 거겠지만, 아무튼 어떻게든지 전도 집회가 열리면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시대 전도 집회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요, 제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전도 집회가 열리고 4월 달에는 낮 전도 집회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또 이렇게 시작되는데, 전도 집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전도 집회를 하더라도요, 이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 집회가 열릴 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어요. 집회가 오나 보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다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요? 역사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이 일을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전도 집회, 귀한 영혼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고, 우리 청년회가 힘써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와 이를 헤아려, 이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는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실제 어떤 것의 헤함이죠? 영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죽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끊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만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은 못 끊어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시대가 우리 시대에 맞거든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교회는 아무리 살펴봐도요, 구원받은 교회는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처럼 확실히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가 확실한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있어요.
복음적인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전도 집회 1일차부터 5일차, 1일차부터 6일차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마지막 메시지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전하는 교단은 우리 교단이 저는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물쩍 구원받게 하는 복음적인 교회지만 그런 교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거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단이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마지막 시대는 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변질돼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빌라델비아인데 마지막 시대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지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교구 모임, 우리 여러 가지 모임을 쭉 해보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님들이요, 온라인이지만 더 많이 모여요. 구역 모임 때도 페이지가 넘어가서 2페이지로 넘어가는, 한 페이지에 저는 컴퓨터 화면이 크기 때문에 구역 모임 때도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요,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정말 귀중한 교회가 된 게 맞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전도인들이 같이 교제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표어를 바꿨죠. 예전에는 서로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이기를 힘쓰며 전도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이 의견을 어떤 분이 냈는데 그것이 합격이 돼서 저도 의견 냈죠. 저는 그래도 코로나 시대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바로 잘렸어요. 저는요. 뭐가 해도 안 되더라고. 저는요. 우리 아들 이름 짓는 것도 이렇게 잘 못하고.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모이기를 힘쓰며 전도하는 교회. 모여야 뭐가 되죠. 상담을 해보면요, 직접 만나가지고요 상담하는 게 효과가 커요. 그래서요, 이렇게 만나고 직접 접촉하고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해봤는데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준비된 영혼은 구원 받겠지만 해외에 있는 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시대는 그래도 사람의 숨결도 느끼고 눈빛도 보고 뭔가 이렇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서로 그 에너지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실제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튕겨지는 것도 실제 상담을 할 때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 상담할 때도 직접 그분의 눈빛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의 고민은 무엇인지 전화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 상담을 직접 보고 접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누구냐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이거 많이 느끼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일어나니까요, 막 기름값이 치솟고 웅성웅성하고 막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팬데믹이 처음에 왔을 때 마스크 대란 사건이 있었죠. 마스크 한 장을 500원짜리 하나를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미국에서도 막 하루에 막 1000명씩 죽어나갈 때, 마스크 초창기 때 마스크가 없어가지고요, 한 100개들이 이게 하나가요 막 200만 원, 250만 원, 방역복 한 장이 300만 원 이렇게 팔린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뭔가 충격을 받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침착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란스럽고 요동합니다. 왜?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이 요동하면, 이렇게 흔들리면 본인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 꽂혀 있고 그 중심으로 해서 딱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값이 막 폭등하고 막 그러면요 막 어찌할 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초연한 마음이 됩니다. 오르는가 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저를 포함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요, 주님이 살 집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살 집 하나는 주십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자꾸 큰 집에 가려고 하고 좋은 아파트에 가려고 하고 좋은 빌라에 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문제지, 주님은요 자기의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집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집값이 폭등하고 폭락하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대선이 끝나기는 했지만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셨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이 땅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불안하면요 그들이 심히 말은 안 해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언을 정확하게 좀 연구 좀 해가지고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친다는 내용을 좀 더 숙지해가지고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느냐, 좀 이게 확실히 검증은 안 된 거지만 개인적인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고멜이라는 것이 어원이 실제 벨라루스가 이렇게 대동하고 오지 않냐고 돼 있냐, 돼 있지 않느냐, 에스겔서에. 고멜도 같이 이렇게 연합국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친다. 근데 고멜이라는 나라가 벨라루스의 주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흔들어 버리면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전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구원받고 참 많이 구원을 받았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 세상 곧 끝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중심 메시지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잠시 후 유럽 연합에서 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좀 무서운 얘기는 다 했죠. 그때는 뭐 네이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쉽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우리 3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40명 가까이 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이 전국 중고등부 오후 3시 모임의 기초가 되는 체육 중고등학교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우리가 그때 같이 교제했었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메시지는 곧 주님 오신다, 곧 주님 오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구원받고 그때 92년도였는데 그때 걸프전이 막 터지고 있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인데, 야,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닐까. 나는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학예 수양에 참석하겠다고 학교 후배에게도 말하고, 후배 어머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에게도 말했던 것 같아요. 참석을 했고, 세상에 마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이 없으니까요 구원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쭉 보셔요. 액세서리는 세상을 버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라니까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거고, 중심은 어디에 있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의 허울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흔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논쟁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요 뭔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다시 보시면요 소동치 말라는 말씀이 있죠. 소동치 말고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당연히 모셨죠. 주님을 주님으로 딱 섬기고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질문을 찾는 영어는 많이 합니다. 당연히 청년들은 질의응답도 정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일 말씀도 잘 정리하는 것도 있고, 전도 집회는 아예 더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맞습니다. 저도 청년 때요 전도 집회를 이제 타이핑을 잘 못 쳤기 때문에 일일이 저는 수기로 많이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많이 자산이 됐어요. 어차피 전도 집회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요 따로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요 말씀을 늘 들었던 말씀으로만 기억해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발표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것을 우리 사무엘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실제 자매님이든 형제님이든. 그러니까요 자기가 직접 전도 집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익히 하는 전도 집회지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도 집회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전도 집회 몇몇 강사님들 이렇게 해놔가지고 제가 수시로 들어요. 들었던 말씀 또 들었습니다. 왜? 그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필요할 때 이걸 쓰려고. 우리 전도인들도 상담을 이렇게 요즘은 많이 없죠. 그래서 상담을 하잖아요. 전도 상담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그것이 이렇게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있습니다. 늘 전도 집회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듣고 그 순서대로 계속 듣고 오늘은 순서대로 듣지 않더라도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고 타이핑을 쳐보고 수기를 쓰더라도 이렇게 해본 사람은요 형제든 자매든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 상담을 해보자는 그러면 자매님 중에 어머니의 자매님 중에요 제가 상담을 해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분이 중국인이어가지고 더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옆에 인도하시는 자매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말을 안 통하는데 제가 좀 이분하고는 대화를 깊게 많이 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목사님이 얘기했던 걸 좀 정리해 볼까요? 정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고 옆에서 일부러 해보라고 했어요. 일부러 해보라고 하고 했는데요. 더 잘하셨어. 어떤 면에서는 중국 분이시라 또 오랜 지인이셔가지고요. 야 그러면서 저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지. 그 자매님이 전도 굉장히 잘하시는 수원교 자매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요 전도 집회 말씀을 많이 참석하기도 했지만 많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성경도 잘 찾더라고요 진짜로. 그거 보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은 사람은 거룩하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즉 행실이 안 따라가요. 행실이 안 따라가는데 말만 앞서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전도를 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쪽에는 지식이 많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말을 해보면요 뭔가 그럴듯해. 무서워는 해요. 그런데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날까요? 근데 이것도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 좀 생각해 보라고. 안 찾는 영혼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내가 거룩한 행실이나 착한 행실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인들도 같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거든요. 오면요 아니 사장이에요. 내가 구원받자는 이 직원이 얘가 아주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한 1년을 지켜봤는데 한번 고나더라고. 그래서 한번 오게 됐다고. 그 한 20명 가까이 되는 좀 이렇게 사장님이셔요. 그래서 와서 그러냐고 하면서 야, 그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형제가 정말 직원으로서 충실했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왔지. 갑이잖아요, 사장님은. 을이 말하는 것에 신뢰를 하고 온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형제 자매님들 갑이 아니라 을일 겁니다. 대부분 고용주에게 고용받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착한 행실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들이 회식은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2차, 3차를 안 가야죠 당연히. 2차, 3차 때는 좀 더 퍼지고 술도 먹게 되고 안 좋은 곳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식사만 하고 왜? 팀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그렇게 하면 2차, 3차 가고 행실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저도 예전에는 그런 교제를 잘 몰라가지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1차 때도 술을 따라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지혜가 없었죠 처음에는요. 그래서 술을 그냥 몰래 숨겼고 먹은 것처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술을 잘 먹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술을 어떻게 밑에 잿더리에 그냥 몰래 붓거든요. 소주잔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간증을 했더니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렇게 하면 술을 잘 먹는 줄 안다고. 등치도 크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알겠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처음부터 술을 잘 못 먹습니다. 말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술 안 먹습니다 하고 안 먹는데 야 가기라 또 여기까지 가자. 안 먹는 거 알고 어디까지 데려갔느냐면 뭐 나이트클럽까지 또 데려갔어요 저를요. 전 나이트클럽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 혼자 이렇게 하지 다 춤추고 신나고 있는데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거기는 2차잖아요 쉽게 말하면. 좀 더 놀아보자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실이 만약 있으면 전도가 더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술은 마시지 않았더라도 아예 저는 내가 할 일 다 하고 직장에서도 할 일 다 하고 그래야 회사에서도요 상사들이 좋아합니다.
뭐라고 해도 너도 뭐 기독교인이 하면서 좀 이렇게 비아냥거려도요. 그래도 속으로는 야, 쟤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거룩함의 힘입니다. 착한 행실의 힘인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행실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암송, 전도집회 암송은요 사무엘 학교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잖아요. 100몇 개 이렇게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수료를 합니다. 저도 기도원 학교라는 것을 지금은 없어진 학교인데 예전에 기도원 학교 1기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사무엘 학교처럼 만들었는데요.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서울중앙교회. 아무튼 기도원 학교 전 출신이에요. 시작할 때. 그래서 정말 암송을 하는데요. 정말 기뻤어요. 저 직장이 중장비하는 일이었잖아요. 집게차 혹시 아시죠? 집게차에 이렇게 암송 스티커를 붙여놓고 한 번씩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그냥 이렇게 일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운전할 때도 이제 잠깐 멈췄을 때 암송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고 제가 쓴 거를 보고 그럴 때 가장 신앙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사람이 바쁠 때 정신없을 때 죄하고는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암송이나 성경 읽는 거 그리고 연구하는 거 청년 때 여러분들은 체력이 되거든요. 어른들은 체력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그리고 암송도 꾸준하게 전도집회 말씀도 꾸준하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도요 그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집회를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듣는 것은 쉬워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잠시 후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도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잠시 후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서요 친한 사람에게 말해야 되겠죠. 오해를 하니까. 그러면요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네 하면서 행실도 보니까 당연히 행실이 또 거룩해. 그러면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야지. 주님은 빨리 오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전도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 왜? 주님이 오실 때요 이런 게 있어요. 오실 때 저도 여기 딱 올라올 때요 내가 오랜만에 저 원래 청년의 담당인데 올해 처음 올라왔거든요 여기를. 왜냐면 사정이 있어서 이제 먼저 올라가실 분 올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주관 목사님이 올라가기도 하시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늦게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올라올 때요 나를 그래도 기다리는 분이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다리시는 분은 손 한번 크게 들어봐요. 예, 다 안 드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요. 웃자간 말이고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요. 실망할 것 같아. 이건 내가 예수님 재림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을 때 기다리는 마음. 그렇지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건 늘 있죠. 다른 가족들이. 그런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요. 주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오늘이 주님 오실까? 내일이 주님 오실까? 제가 가장 주님을 오실 때를 기다렸던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하도 많이 귀 아프게 들었기 때문에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기숙사 생활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는데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하면서 많이도 맞았습니다. 그때는 많이 때렸었어요. 선배들이 후배를. 그래서 또 당연히 또 맞는 줄 알았어요. 감독에게도 많이 맞고 또 맞는 것은 맞는 건데 중요한 건 운동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좀 더 자고 싶은데 5시 반에 일어나서요. 아침에 해서 한 7시 반까지인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훈련을 해요. 아침에 거의 러닝입니다. 400m 운동장을요. 얼마나 또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또 코치가 나오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선배가 무서웠고 중3 때는 이제 코치가 나오거든요. 그때 코치가 나오면 또 때리거든요. 당연히. 그 기록 안에 못 들어오면 달리기에서도. 그러니까요. 주님 아침 딱 일어나요. 5시 한 20분 일어나면 구름이 모양이 이상해요. 주님 오시려나 오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고난을 너무 받으니까요. 중3이 됐을 때는 이제 선배한테 안 당하니까 이제는 코치한테 당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매맞지 않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가 언제냐? 사람은 고난 받을 때, 고통 받을 때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수요 말씀이든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말씀이 언제 그렇게 꿀같이 달았냐면요, 마음이 힘들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그냥 예전에 늘 했던 말씀이시거든요, 이완 목사님. 근데 그날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때 고통을 좀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사람은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은 은혜가 크게 되고 어떤 분은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똑같은 말씀 또 하시네,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처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처럼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요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시대예요. 죄악도 충만한 시대입니다. 이제 주님이 문만 열면 바로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 멀리 계셨다면요, 지금은 문고리를 잡고 있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하시잖아요. 문고리 열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곧 오십니다. 진짜로 그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저도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살 안 뺄 거야 진짜? 막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했습니다. 곧 주님 오셔. 나는 많이 먹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튼 살이 찐 사람도 살이 없는 사람도 곧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오시는 그날,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 그걸 보실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또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동참했느냐. 우리는 주님은요 이 무리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요,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으면요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한 문화 가진 사람은 심한 책망을 받고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자기의 달란트를 교회 안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나오지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어떤 복이 가장 고차원적인 복일까요? 이겁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 그때가 가장 높은 차원의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의 복 다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을 때. 교회당에 있으면요 쓰임받습니다. 모임에 연결되어 있으면 쓰임받거든요. 봉사를 하고 안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안에 있고 교제를 잘 나오는 사람은요 먼저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능력이 아론의 옷깃까지 내려가서 기름이 흐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요 주님의 능력이 끝에까지도 다 내리는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즉 생존 반응을 늘 나타내셔야 됩니다. 모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뭘까요? 그분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하면 한 달에 한 번 빠졌어. 그런데 2주도 빠졌어, 3주 빠졌어. 아무도 전화 안 와. 이거는 모임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주일 빠졌어. 바로 부장님 연락 오고 임원들 연락 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몰라, 난 교제를 안 나가고 주일에만 왔다가 싹 사라져 버렸어. 이건 교제에 붙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예 교제를 떨어진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실제 형제 자매님들하고 어우러지고, 청년의 모임에 나가기 좀 어렵다면 구역 모임이라도 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모임에 어떤 모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 쓰임 받고 있을 때, 또 부끄럽게 되지 않는 구원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전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이 말씀처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아야 됩니다. 복음 전함으로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뭘 합니까? 뭘 하죠?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님들 교제 안에 잘 붙게 할까? 우리가 모이면 뭘 하죠?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들, 친구들, 지인들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것을 발산하고 할 때가 모임입니다. 청년회 때는 청년의 모임을 목숨처럼 여기라는 것을 제가 청년회 때부터 들었어요. 그 정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도 정말 중요하죠. 청년회 때는 토요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왜? 토요일 잘 나오는 분이요, 주일은 잘 나오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자유롭게 토요일날 이렇게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잠시 후 주님 오십니다. 그때 교제 안에 있었던 분과 있지 않았던 분들이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잘한 것은 없지만 교제 안에 붙어 있었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분리수거도 하고 같이 봉사하고 그랬던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이렇게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욕심 가지는 건 중요하죠. 윌리엄 캐리가 말했잖아요. 위대한 일을 추구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꼭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내가 그렇게 위대한 것을 못 하더라도 위대한 일을 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임원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또 봉사자 옆에 그냥 작은 지체로서 도와주는 것은 서브의 역할, 그것도 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는 될 수 없지만 선지자를 도와주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선교사는 될 수 없지만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마음 있으면 물질까지도 함께 수고하고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 특히 우리 수원교회 청년들 정말 힘있게 전도하고 힘있게 사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전도 집회에 정말 귀한 영혼들 많이 모시고 와서요, 꼭 구원받아서 우리가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청년의 모두회를 전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마음, 열정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우리 수원교회 청년회 주님 지켜주시고 더 귀하게 돌아봐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수원교회 청년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그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계신다면 그 병을 얼른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계신다면 주님 그것 또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